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행복하고 싶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함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으면 좀 행복할까? 그런데 행복함을 느끼다가 사그라지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닐 겁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서 행복한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행복한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지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가져서 또 무엇을 얻어서 느끼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행복감을, 그 감정을 느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또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한 달 뒤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죠. 바라기는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지 않으시면 행복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투표장에 가셔서 다 투표하시고 사회가 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한 표를 귀하게 행사하시는 것은 중요하죠. 행복하게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것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사회를 좀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최일선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세상이 바뀌면 정말 행복할까? 그리고 세상은 바꾸어질 수 있는가?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오늘 사도행전은요, 행복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 행복이 자기 개인의 행복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나라. 나 혼자만이 행복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야 합니다. 그때 드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뒤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끝났어요. 40일 동안 다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행복이 점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감을 잠시 누리다 잃어버리는 그 감정이 아니고 진짜 행복, 그 진짜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그걸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 번만 고민해 보면 동일하게 질문 드려야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복감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그 행복이라는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끊임없이 좌절하게 합니다. 행복감을 뺏어가죠.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생각보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질문해서 지금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라고 말해도 80%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가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어린 시절이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어린 시절, 그때가 막연히 행복했다라고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속한 지금 나의 현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계속 우리는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쭉 연결되어지면 마지막은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레미야, 그리고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라 질문했냐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전혀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가만히 돌아보건대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시는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보면서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저 악한 사람들 같은 저 사람들은 평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부요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도 평안함에 죽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신약에 오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과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 질문에 예레미야 1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살고 악인이 잘 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가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 네가 보기에 행복하고 부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난해지고 불쌍해지고 아프게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아, 네, 그날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5절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뜬금없이 얘기하세요. 네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사람하고 달려도 못 이길 것 같다고 허헉대고 있으면 말하고 경주하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네가 좋은 날에는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환경과 여건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엇냐면요, 환경과 여건은 너를 더 어렵게 할 것인데 지금도 못 견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죽겠는 말씀이죠. 아니,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하고 뛰는 거야. 조금 지나면 넌 말하고 뛸 거야. 그런데 사람하고 뛰는데도 나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물으면 나중에 넌 말하고 뛸 때는 어떻게 견딜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는 것은 평평한 평안에 바다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나중에 홍수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견딜 것이냐라고 되물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환경과 여건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과 여건을 인내하여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행복한 나라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바꾸어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연단이고 이것이 훈련이다. 네가 지금도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더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견디겠느냐? 나는 네가 그 큰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사람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힘들다고 허헉대면 나중에 네가 말하고 뛸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그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하고 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대요. 그것이 대답입니다.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회복됩니까? 즉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가 언제 망하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저 무너져 없어진 저 성전, 헤롯이 아무렇게나 다시 지어놓은 저 성전이 아니라 예전 그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의 회복이, 그 행복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이지 동일합니다. 그 나라의 회복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여지고 잘 사는 것 아니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할 것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모든 불의가 사라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로마가 어느 때 망해서
우리가 다시 독립하고 세상이 개혁되고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고대하는 그 행복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너희는 신경 쓸 거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그것에 관심 두지 말고, 로마가 언제 망하는가? 그것에 너희는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7번 잘못한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압박받고 핍박받는 저들을 차별 없이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 행복감이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좀 넓어지면, 차가 좀 더 커지면, 지위가 올라가면, 좋은 옷을 좀 입으면, 좋은 것을 좀 먹으면,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내 지갑에 돈이 좀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기 위해서 직장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고 사회도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행복감입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 그 직장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직을 꿈꿉니다. 왜요? 더 큰 것이, 더 좋은 직장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나의 배우자는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 되죠. 제가 친한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모가 제일 무서워. 왜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데 사모는 도망가지 않아. 마귀는 내가 기도로 물리치는데 사모는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가장 좋았을 겁니다. 그죠? 옛날 어느 순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목회자인데 기도 안 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마귀보다 더 무섭답니다. 농담이지만 우리가 소유하는 것 중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행복감을 줄 것 같죠?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원수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행복감을 줄 때는 말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을 때뿐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그만큼 행복감이 줄어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행복감이 줄어들고,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 그만큼 행복감이 줄어듭니다.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바뀌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행복감이에요.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귀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을 취하려고 무엇인가 계속 바꾸면 좋겠다, 달라지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환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과 달려도 능히 경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연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놀랍게도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권능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을 돌려대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일을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행복감입니다. 그 감정, 잠깐 누리는 그 감정.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누르고 하나님을 때로는 모른 척하고 정말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행복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누리는 행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원망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잠깐의 행복감을 맛보게 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 진정한 행복인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누군가 바뀌면 무엇이 바뀌면 행복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라도 주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행복감이 아니라 그 행복을 붙들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행복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위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거지의 행복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경건한 사람들 중 자기를 불쌍히 여겨 자기의 손에 동전을 쥐어줄 때 그것이 이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구걸을 더 많이 해서 나의 이 빈손에 더 많은 동전이 쥐어지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고대하고 바라는 행복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빈손에 더 많은 동전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에게는 은인이었고 내 손에 쥐어진 그 동전으로 며칠을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동전을 더 많이 받는 좋은 자리로 새벽 일찍부터 나를 식구들을 통해 옮겨 놓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걸하는 사람의 하루를 가만히 보십시오. 눈을 떠 그의 행복은 좋은 자리를 새벽 미명에 차지하여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자기를 앉혀놓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행복은 구걸이 가장 잘 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의 행복은 자신의 빈손에 누군가가 동전을 쥐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루의 마지막의 행복은 그 동전을 가지고
자기 입에 빵을 집어넣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그 자리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걸했고 동전을 많이 얻으면 그의 행복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하게도 그의 행복을 채워줄 동전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거지가 원한 것은 자신의 행복의 근원인 동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동전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동전이 있어야 행복한데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사람의 행복을 채워줄 동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사람,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출세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내세우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손해보라 그러고 만족하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네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냐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동전을 손에 쥐고 저녁에 들어가 빵을 먹어야 내일 또 나와 구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동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그럼 굴문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구걸하는 거지와 똑같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지면, 무언가 바뀌면 아니요. 그 동전에 속는 이 거지처럼 우리도 행복이라는 감정에 속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가 원했던 동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무시할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줄 동전이 없으니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의 행복인 동전은 없지만 그 동전을 달라고 손을 벌리던 그의 발을 힘있게 붙들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그를 걷고 뛰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 아니고요. 그것은 소용없고요. 나를 만족시켜줄 동전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찌 사람과 달려도 피곤하다 하면 말과 달릴 때 견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행복감이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지에게 동전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팔을 일으켜 세워 그가 진실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증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리에 충분히 힘이 있고 우리는 그 다리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 동전을 달라고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전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행복감으로 속아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채워지면, 내게 무엇이 늘어나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감이라는 감정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것은 그들을 무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양은 조금 다 다를 것이지만 그 행복을 누림은 동일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동전 몇 개를 더 움켜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정확히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은 오늘로 좀 끝내야 됩니다. 더 가지면 기쁘고 덜 가지면 슬픈 것은 오늘로 좀 마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설명하셔도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40일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치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듣고 배웠음에도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 나라의 임함이 언제입니까?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행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셨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이라고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동전의 눈을 돌려 잘못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은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특별히 영적으로도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깨닫고 붙든다면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